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과의 내용을 무려 3주간 3번에 반복하여 3주 동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는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율법이라고 표현된 이 용어를 저자는 특별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언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이죠.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동맹을 맺는 관계적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계와 또 혹은 약속에 대한 개념이 이 언약의 개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도덕적 법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며 그분의 활동의 주된 목적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관계적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시나요? 아니면 관계적으로 계시나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소중한 이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처음부터 관계 속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에도 너희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 시에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내용은 바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마저도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써가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관계적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역시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 속에다가 아예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에서 행복을 찾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상 관계 속에서 다 행복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 또 쾌락, 명예, 건강, 뭐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죠. 어떤 물질에서 행복을 찾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의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의 본질은 되지 않습니다. 행복의 본질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서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어 있고요. 이 관계를 잘 지키면 행복한 것이고요. 관계가 안 좋아지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에서든 관계가 깨지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약속이 있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적 그 구조 속에서 생긴 것이 약속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관계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잘 지키면 행복,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깨지면 불행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약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혼약을 맺습니다. 회사와 회사끼리 또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끼리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죠. 이것도 이 조약을 통해서 약속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약속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 속에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행복해집니다. 회사가 이 계약 안에서 잘 서로 약속을 지키면 행복하죠. 그러나 이것이 깨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우신 언약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언약은 과연 어떤 언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여기에 교과에 나옵니다. 창조를 통해 주신 두 제도는 모두 관계에 관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든 언약은 관계라고요. 첫 번째 관계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위하여 세우신 안식일 제도였고, 두 번째는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두 핵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이 대표되는 법이 바로 안식일 제도고요. 이웃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인데, 그것은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창조 때에 주신 이 언약이 범죄 이전의 상태에서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원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법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세워진 언약은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잘 지키면 됩니다. 법을 잘 지키면 행복한 것이고요. 법을 잘 지키면 행복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기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맺어진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언약이라고 해서 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핵심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순종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지키면 행복하고, 불순종하면 불행하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선택이 바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는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생.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죽는 것.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 주신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이것이 원 언약이다. 법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어기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말았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결국에는 범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인류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그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 성경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 보니까 아담이 무엇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법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맺어진, 법으로 맺어진 원 언약을, 이 언약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왔으니까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깨뜨렸다, 갈라놨다 라는 뜻으로 죄악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 원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로 이 언약으로는 새로운 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을 잘 지키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었고 더 이상은 이제는 법을 잘 지켜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을 새롭게 세웠다 하여서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원 언약, 법으로 맺어진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인데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피로 맺어진 언약은 반드시 법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플러스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범죄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새 언약의 특징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특별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피 흘리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갑자기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짐승은 어린 양이었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는 법을 어길 때마다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양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율법과 피가 있어야만 체결되는 언약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교과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제목을 이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목이 언약서와 피입니다. 언약서는 아까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과 피.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언약이었다는 뜻이죠? 원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법으로 맺어진 언약입니까? 아니면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범죄 이후의 언약은 새 언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은 원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깨졌다는 거죠. 이게 깨짐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온 인류가 다시 살게 되었다.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기 24장을 이제 볼까요? 여기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준행으로 끝날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피. 그냥 피가 아니라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되죠.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무엇을 찍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을 찍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율법서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킨다 한다고 해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과연 무엇인가? 도장이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계약서와 피, 즉 도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계약 체결이 되려면 도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되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정리가 되셨나요? 피가 없으면 계약서가 필요가 없고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피가 수반되어야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약에 피가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율법을 또한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 율법도 준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이 부분 다시 볼까요? 언약의 피가 백성에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 언약은 지키면 행복이었죠. 어기면 불행이고 지키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으면 행복이에요. 믿으면 행복. 뭘 믿어야 되죠? 피를 믿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의지하여 지켜야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저는 피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피를 의지하라는 거죠. 피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율법을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피 없이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백날 안식일 지켜도 백날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켜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맺어진 원 언약을 계속 지키는 것인데 그 원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다니까요. 파기된 언약을 붙잡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는 삶이 행복이고 그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피를 의지한 사람. 그러나 피를 안 믿으면, 피를 즉 의지하지 않으면 불행이고 죽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언약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원 언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새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며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언약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내 개인의 노력과 내 개인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의 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간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늘숲 교회가 중요한 전도회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전도회가 시작되는데요. 목표가 매일 100명의 영혼들이 교회를 참석해서 집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포함한 구도자들과 동네 이웃 주민들이 100명이 오늘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 첫째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꼭 1시간 이상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광고했듯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영적인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날로 오늘 월요일을 삼았습니다. 오늘 강사로서 오시는 우리 이승동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예언의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거기에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좀 새롭게 다시 리뉴얼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으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모두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첫째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에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은혜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요. 특별히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 시대에 적용하는 현대 진리 새천사 기별이 오늘부터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구도자들에게도 우리 오늘 이 전도의 온라인 참여를 권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또 구도자들에게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으니 이 전도에 동참하셔서 온라인은 300명의 영혼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여러분들의 구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현장에는 100명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